잠깐만 다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원근 각처에서 또 예배당에 힘써 모이게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또 먼 곳에서도 예배의 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서신 로마서의 12장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케 하시고 거기에 주신 교훈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기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옛날부터 또 사도시대 때도 또 오늘날 주님 중단 없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들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은 자들로 늘 성경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참여하여 주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참 앉은 모든 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전하지 않고 헛되이 듣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귀는 다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이 잘 들으라고 2개씩이나 주셔서 귀가 2개가 달려있고 눈도 잘 보라고 2개나 하나님께 주시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되지 못하고 테레비나 보고 테레비 보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테레비만 보는 게 나쁘다는 것이지 성경 말씀 많이 보고 테레비도 조금 보고 유익한 것을 골라서 좀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래서 눈도 바로 써야 되고 특별히 귀가 듣는 귀가 너무 들리는 것이 별별 소리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바른 사상, 바른 그런 가치관을 잘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잘못 들으면, 잘못 배우면, 잘못 알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고 허무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바로 잘 가지면은 그러면 잘 바른 사람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 되고 예수님 믿고 성경은 다른 것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 온전한 길, 거룩한 길 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이 주는 유익이니까 성경을 깨닫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서 그렇구나.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이제 한글을 깨치지 못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한글을 혹 못 읽어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 참 어렵습니다. 암만 해도 잊어버리고 히브리어의 그 동사 변화 같은 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수년을 배워도 그것을 다 아주 완전히 터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분해사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 분해해 놓은 사전을 때때로 빠르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원형이 뭐고 어떤 그 시제고 어떤 파생되어 있는 것을 문법적으로 분해를 해 놓는 사전이 있어서 그거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정해하기,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목사들은 공부를 하느라고 하고, 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도 영어 성경과 대조해 보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심, 흥미와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읽어야겠습니다. 14절 본문 보십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여기 12장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했지만은 앞에 제일 먼저는 헌신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러 또 생활 교훈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했고 14절부터 21절에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착하게 살라는 거죠. 성경의 요지니까 착하게 살고 악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핍박자들, 핍박은 몹시 우리를 미워해서 괴롭히는 자들이 핍박자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선을 베풀라. 이 교훈을 여기 하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는 자기를 핍박하고 심히 괴롭히는 자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잘 없죠. 그러나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가족일 경우도 있었어요. 가족이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핍박하는 경우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100년의 역사가 있는 초대 100년 전에는 뭐 많았습니다. 예배당 간다고 핍박해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쫓겨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아직도 그런 핍박이 가정의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악한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국가적으로 사회 정체적으로 그런 거 있죠. 공산국가들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지 못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싱가포르는 아주 잘 사는 나라고 모범적인 나라 같아도 거기도 공산국가입니다. 거기도 예수님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는 건 허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하게 합니다. 공산국가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념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통제가 돼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하면 어느 날 모이지 마, 그럼 모이지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국가가 모이지 마 그런다고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지, 하나님 명령이 더 높지, 나라의 대통령 명령이나 왕의 명령이 높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뜻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요새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그건 누가 고발하면 우리가 벌금 내거나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죠. 그게 핍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얼른 보면 성소수자들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조항을 보면은 동성애는 죄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식으로 나라가 도덕성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 모든 죄도 죄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죄라고 얘기를 하면 다 차별금지해서 차별하는 것이 돼서 잡아가 버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요새 아주 이상한 법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 많아요. 뭐에 대해서 그걸 비평하면은 잡아간다. 벌금 물린다. 그런 거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자기 의견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이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거주 이전의 자유, 모든 자유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회주의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디 이동하려도 가서 다 허락 받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까?
그런 사회를 원하면 사회주의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해야 되죠. 핍박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올 수 있는데, 여하튼 우리를 괴롭히는, 심히 괴롭히는 핍박자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라. 오늘 그런 말씀이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어려운 그런 얘기죠. 이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전통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누가 저주하는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고쳐주시고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거기도 같은 말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을 베풀라는 것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슷한 말씀이죠.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교훈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교훈했지만은 그 교훈은 곧 주께서 하신 교훈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훈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 사도의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명령과 같은 교훈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알면 그렇게 비판하지 않죠. 둘째로 우리도 과거에 구원 얻기 전에는 그런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우리는 막 남을 핍박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 소지가 다 있어요. 죄인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쁘면은 남의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악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지와 악이 그것이 발동하면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로 우리가 그런 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셋째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면은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자들이죠. 주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러겠죠. 넷째로 그들도 어느 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께서는 친히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좀 죽이는 자들에게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해서 그들이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못 박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짓겠습니까?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교훈대로, 주님께서는 교훈하신 대로 본인이 실천하시고, 스데반 집사도 그 주의 교훈을 실천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교훈대로, 사도의 교훈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기에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생각에 가깝다. 사전에 보면 생각.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들도 생각이, 항상 제가 말한 마인드라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아마 썼을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생각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생각을 혼자 고고한 척하고 높은 데 두지 말라. 생각을
낮추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생각을 높게 높은 마음 높은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우리는 처하며 그러겠네. 처하며 낮은 데 처하며 근래 영어 성경들을 보면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associate with associat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associate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것이죠. 어울린다.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낮은 자들, 우리는 낮은 데 처하며 조금 뜻이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비슷한 그런 개념이지만은 낮은 마음을 가져. 낮은 데 처하라. 낮은 자들,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저 사람 보잘것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들 한 사람도 같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어울려 줄 수 있는, 그 참 대단한 그 교훈이죠.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 좀 강하게 번역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원어의 뜻은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높은 마음 가지고 높은 척하고 그리고 아유 저런 사람들하고 나는 어울릴 수 없어. 나는 차원이 다르고 신분이 좀 계급이 달라. 그리고 아예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꽤 지혜롭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예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동료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 같이 낮춰서 다 같이.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아주 대단한 사람 뭐 그렇게 있지 않고 그 사람도 다 밥 먹고 또 또 화장실 가고 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신을 낮은 마음으로 처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삶입니다. 취직하고 승진하면 기뻐하고 결혼할 때 또 남자나 여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죠. 남자도 결혼하면 좋지만은 여성들은 결혼할 때 그 드레스 입고 한번 딱 입장하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그 꿈꾸면서 상상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또 자녀를 사모하는 자들은 출산할 때 그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자녀는 정말 자기에게는 값진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다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요. 자기 자식들 고슴도치도 제 새끼 뭐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은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다 자식은 조금 못나고 좀 부족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는 그게 다 우리 인간의 삶의 기쁨의 일들이고 그러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파산하거나 또 서로 정말 정든 사람이 이별해야 되거나 죽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은 매우 슬픈 세상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건전한 인격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도는 생각을 같이 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히 처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 이 교훈을 받는 성도들은 복되지요. 복되죠. 교회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곳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형제 자매고 다 같은 자예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끼리 어울릴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어울리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잘 어울리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잘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하게 처신해서
낮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라. 함께 어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수없이 말했지만은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있지 않고 그의 인간됨에, 인격성, 인간됨됨이에 있다. 사람의 참 사람다운 점은 그의 인격성에 있다. 인격성이란 말을 좀 더 분해해 보면은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 경외치 않는 자는 사실은 가치가 참 적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다니. 저희가 자식에 대해서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것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 공경 안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혼자 태어났나? 부모가 그 핏덩이 같은 것을 씻어서 품에 안고 젖을 빨리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운 것을 잊어버렸나?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면 기본이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인 도덕성, 인간이 도덕적인 도덕성, 계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짐승도 먹고 싸고 사는 그 정도는 다 한다. 그 정도는. 그러나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그것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하고 도덕적 인격이 돼야 되고 그것은 돈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운 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식한 사람도 경건할 수 있고 유식한 사람도 불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도 부도덕할 수 있고 돈이 하나도 없지만은 도덕성이 있는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과 도덕성의 문제. 그것이 인간의 가치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네. 높은 마음 가진 자죠. 자기가 높은 욕심을 갖고 높은 마음, 명예욕이나 높은 마음을 갖고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레위인 고라와 그의 동료들과 유명한 족장들 250명은 높은 마음을 품고 모세를 대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동료들을 산채로 땅속에 묻히게 하시고 250명의 족장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분향하는 현장에서 불에 되어서 타서 죽게 하셨지요. 교만한 자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와 질서에 순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당을 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한다. 이런 표현을 유다서 16절,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처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생각하라. 선한 일을 생각하라. 그런 단어입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겉옷이 더 비싼 건가 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까닭은 우리 자신이 전에 악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 우리는 먼저 가서 사과하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사과하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잘못이 상대에게 있는 경우 잘 따져볼 때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형제가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과 화목하기가 불가능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거나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함으로 교제가 끊어졌을 경우 그런 자와의 교제의 회복은 그가 회개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지만 그가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화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가, 하나님 그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제가 또 당했습니다.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아까 인용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만일 그들이 깨닫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아유, 무섭습니다.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으면 얼마나 데여서 큰일 나는데 머리털 타고 화상을 입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오직 선을 베풀면 된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악에게 굴복하지도 말고 또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끝까지 선을 베풀라 그 말이죠. 끝까지 선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몹시 괴롭히는 자들, 핍박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축복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주께서 친히 교훈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읽어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통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의 긍휼로 구원 얻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나님의 교훈이고 명령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서로를 향해 겸손히 처신해야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말아야 된다. 낮은 마음을 가져다 한다. 겸손한 처신, 겸손한 처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고고해서 나는 그런 거 별로 즐거움에 동참할 마음이 없다. 그것도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고 또 누가 막 울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울면 같은 동정심,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어야지 그거를 자기는 또 몰라라 하는 그것도 좋지 않다.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같이 동감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겠죠. 생각을 같이 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제가 영어를 썼습니다. associate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영어 성경은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 함께, 우리말에는 아마 associate, 함께 어울리다. 교제하고 함께 교제라는 말은 좀 강하게 보이고 associate, 함께 어울리다 정도가 괜찮은 말 같아요. 함께 어울리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 모든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게 좋은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당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내가 이래도 내가 품위가 있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도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질지 몰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게 좋은 인격이에요. 좋은 인격에 우리 합정동 교회는 좋은 인격 훈련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모임이 되어서 그 교회 가보면 성경대로 정말 하네. 거기에는 빈부격차도 없고 유무식의 격차도 없고 거기 가면 서로 잘 어울리는 같이 잘 서로 친구 같고 형제 같고 가족 같은 그런 교회네. 그쯤 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배웁니까? 여기 와서 뭐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늘도 원근 강세서 모였습니까? 이런 거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믿고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함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핍박자들을 사랑하고 또 높은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같이 어울리고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셋째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저 맡겨놓으면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시니까 우리가 하세요 하지 말래요 하도 하나님께서는 다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이 사실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즉 공의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이냐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선을 베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원수되었고 악을 행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죄만 짓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 흘려서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그러면 다시 물을 거야. 나도 너 원수 되었을 때 너를 구원해 준 거 내가 다시 물려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원수까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핍박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우리가 생각을 낮추고 서로를 향해 겸손히 처신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귀한 윤리적 교훈을 오늘도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윤리를
주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아싸우니 마음에 새기고 주님 힘써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온전케 되게 하시고 땅 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